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걸쳐. 홈, 음, 홈. 이제 엄숙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좋습니다. 아, 맞아요. 고난주간이라 진짜 교회가 너무 바빠요. 바쁜 일정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27입니다. 어머, 우리 시작부터 너무 홀리하다. 사순절 기간부터 나름 엄숙했던 조이입니다. 아니, 왜 그러세, 다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잘 살고 있는 식구입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 오프닝을 들으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셔서 얼른 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난 벌써부터 부담스럽네. 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지만 너무 부담스럽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오늘 이 주제가 뮤지컬 피에타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을 보고 왔는데 진짜 이 공연이 너무 홀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홀리함 그 자체로 작품을 딱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오프닝에서 다들 그런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오늘 뮤지컬 피에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작품이 제가 대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 놀 때 저랑 같이 이렇게 놀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지금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연극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약속의 레파토리라고 해가지고 이 굉장히 신앙도 좋고 그 성서극이라고 하나요? 성서극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시대에 나왔던 어떤 장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갖다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지금 이번 작품처럼 이렇게 마리아 뭐 이런 그 주제들을 가지고 그 뮤지컬이나 연극들을 해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워낙 투철한 신앙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 순수함이 작품에 그냥 고스란히 녹아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피에타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진짜 홀리한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피에타가 영화도 있잖아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감독님이 무리를 일으키신 감독님이시잖아요. 그 그래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작품이. 네. 네. 그리고 그 감독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조민수 배우님이 이제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었죠. 음, 그리고 그때 맞아요. 피에타 상이 있잖아요. 그 조각상이랑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그 당시 홍보하던 그거는 기억이 나요. 저 영화는 못 봤어요. 근데 그거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고요. 또 사실 조민수 배우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좀 너무 자극적이고. 그 사실 영화랑은 너무 다르죠. 지금 뮤지컬 피에타는 그냥 정통적인 정말 마리아 자체를 그냥 다루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거기에 나오는 마리아의 심리적 상황과 그다음에 엄마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 영화랑은 사실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영화 얘기를 한 거는 뭐 아무래도 영화 좀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혹시나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얘기를 좀 했었던 건데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그 이 작품은 이대현 단극대 공연영화학부 교수님께서 연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원래 연극으로 먼저 있었어요. 제가 국립극장에서 할 때 연극으로 먼저 한번 봤었는데 그때도 이 모노 드라마거든요. 그 마리아 한 분만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그때 저는 조명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하여튼 깔끔하고 길지도 않고 그 시간을 늘리려고 이렇게 막 군더더기를 붙이거나 이런 것도 없이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딱딱 붙이셔서 작품을 만드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아, 이거 뮤지컬로 만들면 좋겠다. 왜냐면은 일단은 1인극이니까 비용도 좀 덜 들고 그다음에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를 이제 엮어가면서 이거를 뮤지컬로 만들면은 일단 뮤지컬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중적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제 얘기를 듣고 하신 거는 아니시지만 아무튼 뮤지컬로 또 만드셔가지고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또 마침 또 딱 고난 주간에 그걸 딱 만드셔가지고 사순절 기간이라서 이게 사순절 그러면 또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 고통을 함께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런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딱 이렇게 맞춰갖고 또 대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이대현 연출께서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대관을 하신 게 아니시고 이 캐나다 오타와 오르페우스 극장의 음악 조감독으로 계시는 윤선명 작곡가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께서 작곡을 하시고 공동 작업하신 김민주 작곡가님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이 윤선명 님이 적극적으로 대관을 주도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런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작품이 대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예전에 국립극장 대관한 것도 전 좀 이례적이다. 이제는 이런 작품도 대관이 되는구나. 종교적인 걸 넘어서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예술의 전당에서 자유소극장에서 이렇게 대관이 되는 걸 보고 아, 이 작품이 그 뭔가 그래도 종교적인 색깔이 짙긴 하지만 뭔가 좀 대중적인 그런 어떤 그 실오라기 같은 뭔가 끈이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 이거 공연이 보신 분들이 리뷰를 이렇게 좀 올려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도 보긴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정말 그 몰입해서 보시고 너무 그 마리아의 아픈 마음이 정말 와닿았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을 제가 그 이제 연출님께서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친구니까 할 때마다 이제 보러 갔었어요. 보러 가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공연한다고 꼭 보러 오라고 그래서 가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출연하셨던 김사라 배우님이 사실은 뮤지컬 영웅에도 출연을 하셨었고 라 레볼루시옹 등에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굉장히 잘하는 배우님이세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보신 분들은. 저 앙상블 때부터 응원했었거든요. 서울대 성악과 나오셔서 앙상블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원톱으로 주인공을 하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사담으로 들은 얘기인데 연출님한테 들었는데 이 김사라 배우님이 아무래도 마리아 역할이다 보니까 뭐 의상 입고 이렇게 무대에 섰을 때 그래도 조금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연습 기간부터 시작해서 공연할 때까지 저녁마다 내내 이제 금식을 하셨대요. 참 우리 식구님은 이 음식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작품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랬는지 1인극이라 네.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한데 금식까지 하셨다고요? 세상에. 네. 그러셨대요. 근데 저는 진짜 전혀 금식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너무 좋았고 정말 이 마리아랑 일치가 되는 느낌? 그래서 아 이게 기도의 힘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왜 어떤 경우에 그 연기를 하면은 이게 배우가 나 지금 이 역할 하고 있어라는 객관적인 시각을 담고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약간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김사라 배우님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1도 0.1%도 그 역할에서 한 발 뒤로 있거나 옆에 있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완전히 혼연일치가 돼서 빙의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완벽한 어떤 그런 몰입을 느꼈어요. 워낙 노래 잘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연기를 그 정도로까지 잘하시는 줄은 몰랐고 그다음에 이 작품이 굉장히 이머시브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네. 초반에는 이제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관객들에게 있는 것처럼 정말 연기를 음. 잘하셔 가지고 관객들한테 "우리 예수랑 인사하세요. 예수랑 까꿍해 주세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예수를 위해서 만든 뜨거운 빵을 드세요." 하면서 이제 관객들한테 나눠 주는데 그게 정말 집중해서 진짜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시니까 그게 몰입이 되고 실감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이 사실은 뭐 내용이 좀 궁금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리아가 예수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은 지극히 엄마의 시각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긴 하시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그 어렸을 때 낳아서 저도 이제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있으신 분이 저밖에 없군요. 이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 정말 데리고 나들이도 가고 뭐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기저귀 갈아가면서 누워서 재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정말 제가 애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전혀 지루하지도 않았고 몰입도 너무 잘 됐어요. 애가 없는데 애가 있는 것처럼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그렇게 키운 아이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돌아가실 줄을 알았냐고요. 근데 이게 참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 정말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고 하루라도 행복하면 좋겠다. 또 건강하면 좋겠다. 그리고 무탈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늘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받아야 되는 그 운명의 길을 받아들이셔가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거는 정말 만약에 제가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라면 정말 이거는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근데 이 작품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냥 아들도 아니잖아요. 결혼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애를 주셔 가지고 그것도 믿음으로 낳은 건데 그렇게 죽여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러닝 타임이 짧은데 굉장히 예, 극적인 순간이 안 나와 가지고 "왜 그랬지?"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이제 뭔가 인간적인 면 실제로 공감이 가게 더 만드시려고 일부러 부활이랑 성령을 잉태하는 걸 빼신 것 같다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그이 작품이 그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피에타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뺀 거 보면 대중적인 것들, 그러니까 누구나 어머니라고 하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경험이 있으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다 보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대중성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만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